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도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가석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6월 5일 기독 공부에 보니까 설교 시간 목사보다 성도가 더 길게 느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설문 조사 결과 똑같은 시간을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교인이 설교하는 목사보다 훨씬 더 길게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스스로 좀 반성이 되었어요. 목사인 저도 제 설교가 길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그럼 얼마나 더 길게 느껴질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설교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몇 장 줄였어요. 사실은 미국 개신교들 대상으로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적당한 설교 시간이라고 적은 게 20분에서 30분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 설교가 40분을 넘어서 50분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줄였습니다. 사도행전은 3부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로마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마지막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리고 이제 선교 기지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다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예전에 박해가 있었죠. 그때는 뭐였냐면 주로 공예로 말미암은 박해였어요. 종교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박해는 헤롯 왕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정치적 박해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살해하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 태어나고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렸던 그 영토를 3명의 아들이 나눠서 다스려요.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분봉왕 헤롯인데 헤롯 빌립 2세가 요 3명이 나눠서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요 사마리아 유대 땅, 이두메 요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리는데, 아켈라오가 폭정을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막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켈라오가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노마의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노마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때 총독으로 있었던 거예요. 헤롯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래서 손자가 되죠.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가 있으면 원래는 그냥 헤롯 아그리파였는데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왕이 아그리파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은 2세예요. 조금 헷갈리죠. 워낙 많은 왕이 나오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이름이니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잘 모르고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이 가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누구라고요? 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어린 시절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차기 왕이 될 사람들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친로마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글라우디오가 황제 되는데 공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로마령이었던 이곳을, 그래서 아그리파를 보내서 여기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항상 뭐예요? 로마 제국으로서 골칫거리예요. 이 유대인들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툭하면 막 사람들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됐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의 율법을 엄숙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상을 세우고 황제가 거기 제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지지합니다. 팔레타인 지역에 평화를 원했던 헤롯 아그리파에게 새로운 골칫거리가 등장해요.
뭐냐면 유대인들과 교회의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참수를 시켜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아예 교회를 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은 유칠초라고 그래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거기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에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때가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때를 생각하며 이 누룩을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먹어라 해서 그때를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면서 7일 동안, 유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무교병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절기라고 일반적으로 취급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최대 명절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새해의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해 시작하니까 전통적으로 그때는 재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날 때 아니면 춘지회 때 법원 열지 않잖아요. 재판하지 않습니다. 처형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 원리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수 없어서 옥에 가두고는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딱 사람들한테 더욱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유월절을 이용해서 마지막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베드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사도의 우두머리 격인 야고보가 순교하고 사도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는 옥에 갇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의 원어를 보면 갇혔다와 교회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직역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교회가 할 것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는 군인 4명으로 사교대로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탈옥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 양옆에 보초를 세우고 손에 쇠사슬을 묶고 아예 또 밖에 보초를 세워서 도망갈 수 없도록, 탈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찾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입니다. 상황이 절박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 영혼이 낙심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할 때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스틀에 매어 누워 잤는데 바석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관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 전날 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원래 그날 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하루 계산은 해 떨어진 다음부터가 하루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인데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 원본은 그날 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밤에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마음 졸이잖아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그 밤에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돌로 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세요. 그리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아내인 사레가 그 생리가 끝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나타나셔서 그를 제지하십니다. 인간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시간이 끝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자신의 목숨이 처형당할 상황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밤이 마지막 밤이에요. 오늘 이 밤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한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알려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나의 날이 오늘 끝이랄지라도 오늘 마지막일지라도 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음을 기다리며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며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 역시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평안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눈앞에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혹 믿음에 금이가 있지는 않은가? 이를 바르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으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림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두 군 틈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후련히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이 옥 밖으로 탈출시켜요. 베드로 양손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풀려지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잠결에 천사를 따라가면서 이것이 현실인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이미 옥에서 나와서 거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 이 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것처럼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성경시대에 그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은 회심 후 19세 때 티벳에 전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년에 반 이상을 티벳에 가서 불교도들에게 순회하며 전도를 해요. 겨울에는 순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눈이 많이 쌓이고 해발이 높기 때문에 겨울에는 인도 쪽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는 티벳에 전도하다가 티벳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박해를 받아서 우물에 갇히게 돼요. 그들은 선다싱을 우물에 가두고는 우물 뚜껑을 닫고 열쇠를 채웁니다. 그리고 누구든 선다싱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 열쇠를 대장로가 책임지고 자신의 몸에 지니고 관리를 해요. 선다싱이 우물에 갇힌 지 3일째 되는 날 밤에 갑자기 우물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밧줄이 내려와요. 선다싱이 밧줄을 타고 우물 밖으로 나왔더니 복면 쓴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다싱에게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져요. 극적으로 선다싱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그 윈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윈 형제가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잡히는 과정에서 윈 형제가 도망가기 위해서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다리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도망가는 그 윈 형제를 공안들이 잡아서 구타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결국 윈 형제는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감옥에 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냥도 힘든데 다리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쁜 생각도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윤영재에게 말씀하십니다. 탈옥해라, 탈출해라. 이 말을 듣고 윤영재가 1997년 5월 5일 날 다리를 질질 끄면서 감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층 철문을 통과해요. 그리고 사람도 있지만 2층 철문도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는지 술술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층 출입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간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 질질 끄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택시 하나가 소형 택시가 딱 멈춥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감옥에서 탈옥하게 됩니다. 윤영재의 탈옥 이야기가 워낙 기적과 같아서 한국에서는 진실성 논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미 옥에 나와 있었어요. 베드로도 선다싱도 윤영재도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이성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는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닫고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 그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 큰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장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밤중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구원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 천사를 보낸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자 계집 중 하나인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맞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불신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은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 잡히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무교절 기간 내내 기도했겠죠. 지금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로를 구출을 위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의 응답으로 무사히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대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를 향해 미쳤다고 말해요. 노대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윌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서 대주교는 늘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대주교가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무슨 일이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에 깜짝 놀라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이 대주교의 죽음은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며칠씩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에 확신이 없어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돼도 그것이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노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문 밖에 나가서 베드로를 보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나를 이끄셨고 천사를 통하여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께서 깨우셨으며 잠결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시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명령해서 그대로 따라갔더니 감옥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헤롯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헤롯의 손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어요.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원받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노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자는 남겨진 자의 사명을 찾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헤롯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의 손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한 주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